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원래는 133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걸 좀 준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133편을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글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깔이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계속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3대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돼 있는데요.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 가운데 133편을 보시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하면요.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임을 나타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백성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은 누굽니까?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그 아론으로부터 시작했을 때 머리에 어떤 관유,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기름, 올리브유 중에서도 가장 정결한 기름을 따로 구별해 놔서 기름 부을 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었거든요. 그 기름이 수염은 뭡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런 능력 이런 걸 상징하겠는데요. 그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어떻습니까? 흘러 내림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흘러 넘치는 그런 걸 표현하는데 그거를 좀 더 표현한 게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이 헐몬의 이슬이라는 이 단어가 헤르몬 레바논 산인데 2770m예요. 가장 높은 산인데요. 이 산에서부터 뭐가요? 헐몬의 이슬, 많은 이슬이 흘러내려 시온의 산들에 덮어요. 내림같도다.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던 그들, 1년에 3번 올라갔던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자리,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구원이로다. 영생을 선포합니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절기 때 올라갔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말할 때 무슨 절 할 때 이거를 절자를 히브리 말로 하그라고 합니다. 하가그라고 동사라는 표현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가그라는 말은 첫 번째는 순례 길을 떠난다는 표현이 있어요. 절기 때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절기 때는 교회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어도 코로나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순례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택한 자리, 정한 장소, 구원받은 공동체가 보여드리는 예배 자리, 그 자리 나와야 돼요. 또 하나는 뭐가 춤을 추다라는 뜻이죠. 절이라는 단어, 하가그라는 동사에서 그래서 무교절, 초막절, 칠칠절 이 다 똑같이 이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요. 법궤를 빼앗겼다 법궤가 돌아올 때 그 앞에서 춤을 췄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춤을 췄지만 그죠? 굉장히 기쁜 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도 많을 텐데 두 지파를 왕으로서 존재하던 그가 12지파의 이스라엘 진짜 왕이 됐을 때 기쁨이 얼마나 더 컸을까요? 이 절기를 지키는데 지키지 못했고 말 그대로 중심이 되는 성막이 없고 법궤가 없었을 때 그 힘정을 한번 세아내 보세요. 그런데 그 빼앗겼던 법궤를 되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드디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3대 절기.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3번,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얼굴을 보입니다.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절기는 다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구원과 관계되어 있어요. 구원과 관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절기의 끝에 선포하는 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복 주신 대로입니다.
자원하고 힘을 헤아려 주신 복에 따라. 그래서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바로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절기 때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이때, 그러면 집에서 코로나라고 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표현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힘에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죠.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4절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의 절기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구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기념한 무교병의 절기인 무교절, 또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또는 맥추절, 밀추수가 그때 끝납니다. 또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3번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된 것과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자손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절기에 시작되는 첫날 어린 양을 잡고요. 그로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모든 누룩을 없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7일간 누룩을 없애며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을 먹었습니다. 이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살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유목생활할 때는 치즈 버터를 먹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건포도 그다음에 떡, 그다음에 발효한 음식, 입이 점점 어떻게 고급화됩니다. 사람이 한번 좋은 거 먹으면요 낮은 허름한 거 못 먹습니다. 똑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식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한 것이 뭡니까? 무교절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무익한 나를 하나님 건져주신 그때부터 나는 존재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한없이 부유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날은 어떻게 해요? 한 주간 내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주는 악한 습관을 말합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겸손해지기가 어려워요. 나중에는 부유한 생활을 취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부터 일주일 동안 대대적으로 가나안 생활이 가져다준 누룩, 모든 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풍요로움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원래 모습을 되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시작됐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내려놓고,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원상 때 백업하는 거예요. 다 그냥 백지 상태로 다 긁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처음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이것이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무교절입니다. 오늘 15절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가 달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그 공동체,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공동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명령하는 선포가 뭡니까? 영생이에요. 굉장히 엄청난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이 수고해서 얻을 수 없는 그것,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것을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에게,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들에게, 세 번의 절기에 그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구원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죠. 두 번째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입니다.
봄 추수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 밀추수가 끝나는 그때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는 두 돌비를 주셨고요, 신약시대 이날에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날이고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풍성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추수된 날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돌비가 없었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없을 거예요. 교회가 생겼어도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니면 그냥 인간의 집단인지 우리는 구분해 준다는 보장이 전혀 없을 겁니다. 오순절은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인지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도장 찍듯이 인지신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과 같이 인지신 날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이에요.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이 어디 있고 물이 없어 원망하며 죽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 시냇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200만 명이, 장정만 200만 명이에요. 그들이 마시게 하셨고 그들을 먹게 하셨고 만나와 비추라기로 배불리셨고 그들을 40년간 광야에 살리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물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은혜가 중단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 번의 구원을 모두 절기로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절기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에 달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만 하면 그들은 망하지 않아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들은 모두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절기는 다 추수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처음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율법을 받은 맥추절은 보리 추수, 밀 추수가 끝나는 그때,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수장절은 가을 추수가 끝나는 그때.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 때는 뭐로 합니까? 추수감사절로. 하나님은 세 번의 절기를 모두 곡식을 거두는 것과 연결시켜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거 가지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아무 신의 이름을 부르면 복을 받는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의 이름을 부르고 저 신의 이름도 부릅니다.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라한테도 복을 빌고 부처에도 복을 빌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빚는데 뭐가 더 힘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난 그래서 다 부른대요. 이 신 이름도 부르고 저 신 이름도 부르고 다 부른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 이름만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요. 우리가 평생 주만 고백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인간이 만든 우상이지만 오직 하나님만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고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금요 찬양기도 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근간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성품 뭡니까? 찾으시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얘기한 그대로 하나님은 이 창조를 어떻게 합니까?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죽음 넘어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죽음 넘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보증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얘기하는 이 추수 때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3편을 제가 처음에 이제 보자고 얘기를 한 이유는요. 너무나 그 장면이 아름답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데 뭐하러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습니까? 3대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가서 연합해서 동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연합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성도와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연합해서 있더라는 게 하나 됐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교회 생활은 혼자 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연합해서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교회 오면 섞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 섞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요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 따로따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1대1로 구원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예요? 함께 감사하는 공동체,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 말씀을 쫓아 좁은 길을 같이 걷는 공동체, 순례자의 길을 걷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게 절이라는 의미예요. 절. 그래서 3대 절기, 이 절기의 절자는 그래서 어떻게 춤을 추며 연합해 있는 거예요. 춤을 추며. 이게 그 모습을 가장 형성화 있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 33편이에요.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공동체고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공동체고요. 성령이 있는 공동체고요. 그들 절기를 따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들여 물질을 들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공동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아름답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이 가장 귀한 관유, 이 관유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한 그 일에만 쓰임받는 그 관유가 흘러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물붓듯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헐몬의 많은 이슬, 그 높은 산, 가장 높은 산에서 그 이슬이 흘러내립니다. 얼마나요?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니. 시온의 수많은 산들, 작고 조그만 그 동산 같은 그 동산을 다 어떻게 해요? 그 이슬이 덮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을 형상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복을 병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절기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따라서 절기 때는 교회 나와서 감사하자.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기 때는 교회 나가서 감사하고 절기 때는 교회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함께 춤을 춰야 돼요. 그 법궤가 옮겨지는 과정에 누가 춤을 췄습니까? 다윗이 춤을 췄어요. 이해하지 못했던 미갈이 심중에 업심여겼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더 이상 살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슨 고민이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나는 벽돌로 지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에 있도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 성막 성전 벽돌로 지은 집에 이 법궤를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만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세계 최고의 금부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가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누가 준비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금, 필요한 모든 것들 누가 해요? 레바논의 백향목 다 누가 준비합니까? 다윗이 준비해요. 그가 피를 많이 흘려서 내가 바치지 않지만 네 아들을 통해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드린 게 뭡니까? 일천번제예요. 일천번제. 번제를 드리는데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한 마리 번제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1000마리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건 뭡니까? 무한대 감사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거 그야말로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 중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아니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그 백성을 바르게 판단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내 소원이 뭐냐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음이 합하니까 복을 주셨는데 뭐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이거와 관계된 하나님의 공동체 그들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들 공동체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축복하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하셨죠. 부하지 아니한 수와 장수와 부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다윗에게 주세요. 그래서 전무후무할 정도로 많은 금을 보유했던 사람이 개인으로는 다윗입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또 예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봄 추수 시작하면서 추수가 마쳤을 때, 가을 추수를 완수했을 때 사람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풍년 제의를 드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만 가나안의 이교 풍습을 쫓아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기고 감사 일이 생기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왜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날, 그 무슨 날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뭐예요? 시온산의 내림과 같도다 한 그대로 하나님의 헐몬산의 이슬이 그 은혜가 나를 덮고 있는데 그 은혜가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한 부분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에 춤을 추며 나오는 거예요. 춤을 추며. 너희 보던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2번이나 강조합니다. 14절에도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왜 그랬을까요? 번거로운지 뻔히 알 텐데 왜 이렇게 명하셨습니까? 복 주시려고 합니다. 하가그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절기는 뭐예요?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형제와 연합하는 그날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슨 날입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날이에요. 이렇게 할 때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복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감사하면 진짜로 어떻게 물질로 그저 하나님 감사한 그것을 가지고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준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개인적인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그 하나님 백성 말씀을 붙잡고 1년에 3차례 한번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은요, 그 기간이 어떤 사람은 짧게는 일주일도 되겠지만 길게는 한 달 이상의 여정이 됩니다. 1년에 3번 절기 지키고 나면요, 말 그대로 1년에 한 3분의 1 정도가 훅 날아가요. 적게는 4분의 1이 날아간다고 보세요. 똑같은 경쟁사회 속에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농경사회에서 먹을 게 뻔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축제하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해입니까? 손해 아닙니까? 손해죠. 계산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론의 머리에 있는 기름이, 그죠? 수염에 타고 흐르는 그 옷을 적심과 같이, 헐몬산의 이슬의 그 많은 이슬이 작은 산을 적심과 같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복입니까? 일반적인 복도,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복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맞이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갖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떡은 유괴병으로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유괴병. 하나님께 드리는 떡은 반드시 누룩을 넣지 않은 맛이 없는 떡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꾸미고 가식적인 거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기를 원하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서 룻이 나가는데 돌아오는데 뭘 갖고 나갑니까? 빈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로 풍족하게 하셨더니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뭐 할 때요? 보리 추수할 즈음에, 밀 추수가 마칠 그때 돌아와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헐몬산의 이슬이 흐름과 같이 작은 산에 넘친과 같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빚내서 드리는 거 아니고요.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허용은 되지만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를 항상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뭘 드려야 돼요? 누룩을 넣지 않는 맛이 없는 떡을 우리가 드려야 되거든요. 그걸 먹어야 됩니다. 이방신의 이름을 부른다든가 누룩을 섞은 떡을 절대로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스스로 잘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현대로 바꾸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마지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정신을 썩게 하고 신앙을 완전히 갈아먹는 문화들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뭐 도박, 경주, 경마, 음주, 뭐 경륜, 마약, 음란, 별의별 문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뭐 아는 사람도 아닌데 뭐가 날라오면 이렇게 탁 날라왔는데 뭐라 하냐면 뭐를 준다고 나서 뭘 주는 거야? 이렇게 보면 무슨 게임 머리를 줄 테니까 하라는 거예요. 별게 다 와요. 별게 다 날라와. 그건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무시해야 돼요. 그건 뭐 완전히 어떻게 해요? 번호 차단 해버려야 돼요.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금지. 그 다음에 허용은 되지만 동기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건전한 오락이나 음악, 레크레이션, 스포츠, 이건 뭐예요? 권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거기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해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조율을 해가면서, 그죠? 지나치지 않도록 거기에 심취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것까지 빼앗기면서 절기 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번 일정이 우리가 지금 노는 게 이게 결정돼서 안 될 것 같다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지나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스스로 마지노선을 딱 그어야 돼요. 주일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18절에 그래서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짐승의 기름을 하나님께 태우는 향기로운 제물인데 이 기름을 태울 때 나는 냄새를 하나님 기뻐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이 부패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부패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기름을 부패할 때까지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내 삶이 부패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땅에 살면서 부패해서는 안 돼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있어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을 춰야 될 사람들입니다. 뭐 어때요? 절기 때는, 다른 때는 몰라도 그때는 반드시 올라와서 세상에 분주함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때는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끊임없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개인적인 구원과 공동체 내에서 연합된 기쁨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서로 교제가 돼야 돼요. 교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때그때 회개하고 샘을 얻어 바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방인들의 풍습은 생각지도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절제하며 감사하는 생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그 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제예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힘대로.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절기에 올라왔는데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절기의 비중은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유월절, 무교절이나 율법을 주신 날, 성령을 주신 날,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이나 광야 40년간 함께 하시며 물과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하나님이 거둘 수 있도록 하셨던 수장절이나 똑같아요. 구원받은 것이나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이나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나 다 똑같은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되 절기 때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왜요?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덮음과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베푸신 은혜로 삽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0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힘을 다하여 요데카라는 말인데요. 감사할 때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에 붙일 정도로 부담이 될 정도로 충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얘기예요. 육신의 힘뿐만 아니라 은혜의 힘, 신앙의 힘, 물질의 힘, 지식의 힘, 봉사의 힘 모든 힘을 헤아려 충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신약은 뭡니까?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았는데 왜 정죄받았습니까? 마음이 포함되지 않은 거짓된 물질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BC 400년간 바벨론 포로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범패스럽게 여기고 흠 있는 것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가 결여됐어요? 마음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저주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제물을 요구한 것은 예물과 함께 그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때문에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으로 넘쳐나지 않는 모든 제물은 무슨 제물입니까? 말라기서로 보면 병든 제물, 저는 제물, 흠 있는 제물인 그런 거예요. 진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뭐 새벽기도 설교를 뭐를 해야 될까? 말라기서를 한번 할까? 아니면 에스더서를 한번 할까? 지금 이제 당장은 지금 결정은 뭘 했냐면은 골로새서를 한번 하자 하면서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제 말라기서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제대로 한번 말라기서를 설명하면서 11조도 한번 설교를 드리고요. 한번 그때 걸맞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의 절기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절기 때는 어디요? 하나님의 전에서 누구와 함께요? 춤을 추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받기만 하시나요? 살아계셔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아론의 관유, 아론의 머리에 있었던 그 기름이 흘러내려서 그죠? 옷깃을 적시는 것과 똑같이 헐몬산의 이슬, 그 많은 이슬이 그 작은 산들을 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은 은혜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총으로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뭐까지요? 일반 은총의 복뿐만 아니라 바로 영생 구원까지라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절기 때 나와서 확인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이 절기를 내가 하나님 기뻐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그 백성들을 시편 133편은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133편을 볼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체육대회 하는데 목사님들이 나와서 저 본문을 가지고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연합해서 체육대학에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연합해서 체육대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저 본문을 왜 저기다 쓰고 있나. 그 연합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겁니까?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고 춤을 추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절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게 아프리카 같으면요 다 일어나가지고 춤추고 뛸 텐데 찬송 부를 때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시고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말씀을 쫓아 걷는 걸음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